사람이 세상을 사는 동안 가장 귀하게 여기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무엇이 가장 귀하고 여러분의 인생에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세상의 모든 것 다 잃는다 해도 결코 잃을 수 없는 것, 세상의 모든 것 다 포기한다 해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생명에 관한 것, 영혼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온천하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 즉 돈, 명예, 권력, 부귀, 그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만 쌓아놓으면, 이런 것들만 얻으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누리는 것이 행복이라고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 경쟁을 하고 피나는 노력을 하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속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얻어도 생명이 이르면 어리석은 것이요 헛된 것입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우리에게 들려지는 주님의 외침입니다. 인생의 진정한 싸움은 내가 얼마나 모았느냐, 얼마나 축적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당면한 영혼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완전히 방황하고 실패하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가 결국 영혼의 구원을 얻었으면 그는 성공한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십자가상의 오른편 강도입니다. 그는 한평생 하나님 없이 죄 가운데 살다가 마지막 십자가에서 믿음의 소리를 했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의 나라 임할 때 나도 임하게 하소서. 인생의 진정한 싸움은 내가 얼마나 축적했는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마지막 십자가에서 그가 믿음의 소리라고 구원받았다면 그는 인생을 잘 산 것입니다. 반면에 세상의 부귀 영화를 다 얻었다 할지라도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나는 여한이 없다. 이건 헛소리입니다. 천추의 한이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옥불이 그를 기다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히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인간의 운명을 모르기 때문에,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인간의 말로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겁없이 떠드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합니까? 그것은 인간의 타락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을 배반하는 불순종을 합니다. 이때부터 인간에게 죄가 들어옵니다. 인류의 시조인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에겐 다 죄성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누가 죄를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아이들이 나쁜 짓을 자꾸 해요. 부모가 그거 나쁜 짓이다, 그거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쳐도 아이들은 그걸 자꾸 해요. 누가 그걸 가르쳐 주어서입니까? 사람의 마음속에 죄의 본성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인간은 마귀가 시키는 대로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사기, 살인, 분쟁, 악독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무서운 악을 저지르고 삽니다. 지식이 없어서 죄가 많아집니까? 옛날보다 우리나라의 지식 수준이 얼마나 많아졌어요? 그래도 흉악하고 흉포한 죄는 더 많아집니다. 가난해서 이렇게 죄가 많아집니까? 옛날에 가난하게 살 때는 이렇게 죄가 많지 않았습니다. 잘 사는 것이 꼭 행복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죄로부터 자유로운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러나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지옥으로 갈 운명입니다. 아틀란타의 유네코프라는 호텔에 불이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 호텔 불로 인해서 161명이 죽었습니다. 불길을 피해버리고 창문에서 뛰어내리다 죽은 사람, 포장도로에 뛰어내려 머리가 터져 죽은 사람, 고압전선에 떨어져 타 죽은 사람들이 질비했습니다. 왜 그렇게 끔찍하게 뛰어내려 죽은 것입니까? 어찌하든 그 뜨거운 불만은 피해보려고. 여러분, 성경의 지옥은 유네코 호텔 불길보다 더 무섭고 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유네코 호텔은 창문이라도 있어서 뛰어내릴 수 있었지만 지옥은 뛰어내릴 창문도 없습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 보면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영원히 죽지 않는 곳, 그게 지옥입니다. 그런데 범죄한 인간,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4절에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시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느니라. 복음의 요지가 우리를 건지시려고 이 말씀에 숨겨져 있습니다. 건지시려고. 곧 구원이 복음의 요지입니다. 그러면 구원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십자가의 외침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사실.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난리를 쳐도 어쩔 수 없이 나는 죄인이라고 성경은 우리를 고발합니다. 다른 하나는 구원의 방법입니다. 그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는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전혀 없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죄인이란 말을 듣기 싫어합니다. 보통 자신의 조그만 죄는 인정하지만 너는 죽을 죄인이야 라고 말하면 누구도 그걸 수용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죽을 죄인이냐? 또 너는 아무 희망도 없다고 하면 내가 왜 아무것도 할 수 없느냐고 항의합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학교가 있는 해몬드 제1침례교회는 교회 강대상 앞에 큰 방탄 유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하도 죄 문제를 강하게 다루니까 그 죄의 고발을 듣다 못해 권총을 뽑아 목사님을 쏘려고 한 적이 여러 번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학교 교목으로 있는 동안 학생들과 상담할 기회가 참 많았습니다. 그때 그 대화들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건 많은 학생들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셨음을 믿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15년을 교회에 다니고도 믿지 않습니다. 제가 묻습니다. 예수님이 너를 구원하심을 믿느냐?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예요. 우리 아버지가 장로예요. 여러분, 구원은 혈통이나 가문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모태신앙이라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다시 나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앞절인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혈통, 민족, 지식에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다 멸망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죽기 전에
예수 믿으면 되지. 그때 예수 영접하면 되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믿을 마음을 주셔야 믿을 수 있습니다. 어느 장로님의 임종 때 벌어진 일입니다. 장로님의 임종 예배에 참여한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 장로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제가 예수님을 압니다. 목사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까? 다시 똑같은 대답을 해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다시 힘주어 물었습니다. 장로님, 예수님을 믿습니까? 역시 똑같은 대답이었습니다. 예, 제가 예수님을 잘 압니다. 당황한 목사님이 더 크게 외쳤습니다. 장로님, 예수님이 장로님을 위해 죽으시고 당신의 모든 죄를 사하심을 믿습니까? 다 죽어가는 장로님이 어디서 나온 힘인지 모를 정도로 소리를 버럭 칩니다. 아, 글쎄 내가 예수를 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아무렇게나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를 믿겠다고요? 믿을 능력 주시지 않으면 믿을 수 없습니다. 지금 믿지 않는 사람이 나중에 믿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예수의 이름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도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이 있으면 생명이요 아들이 없으면 다 죽음뿐이라는 멸망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울려 퍼지는 메아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게 하여 죽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영원한 죽음밖에 없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우리가 관념적으로 예수 다 알아요. 내 안에 예수님 영접 안에서도 생각으로 그냥 나는 예수님 영접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기도 부직이 있을 거예요. 마음에 예수님이 안 계시는데도. 오래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교회 다니면 예수님 내 마음에 계시는가 보다. 이런 생각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확실하게 신앙 고백하고 그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모든 죄를 회개하고 회개하지 않고 예수 영접할 수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붙들면 영생이 있습니다. 네, 십자가의 복음은 듣는 자를 불쾌하게 만듭니다. 그 이유는 대개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십자가의 복음이 독선으로 비춰집니다. 사람들은 어찌 구원의 길이 하나뿐이냐면서 산에 오르는 예를 듭니다. 정상에 오르는 길은 여러 갈래다. 어느 길이든 다 정상에서 만나게 된다. 다만 어떤 방법으로든지 정상에 오르기만 하면 된다는 논리를 펴니다. 포스트모더니즘이 그렇죠. 예수를 믿어도 부처를 믿어도 공자를 믿어도 마호멧을 믿어도 결국은 다 정상에서 만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는데도 사람들의 논리로 그렇게 펴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의 외침은 관대함이 없는 독선이라고 비난합니다. 다른 한은 십자가의 복음 자체가 우리의 이성과 부딪힙니다. 이런 내용보다는 인간의 이성에 부합되는 내용이 얼마든지 있지 않느냐. 우리는 교회 와서도 고상한 메시지를 듣고 싶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란 것이로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십자가만이 구원의 능력입니다.
또 하나는 이 십자가가 인간의 죄를 고발합니다. 인간들은 이 소리가 듣기 싫습니다. 왜 밤낮 죄만 말하느냐? 좀 더 건설적이고 축복된 말씀도 많지 않느냐? 우리는 건설적인 말이 듣고 싶다고 외칩니다. 사람들은 십자가의 복음에 저항감을 느낍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복음은 사람들을 불쾌하게 만들고 이성과 부딪히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복음을 외교하려는 충동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복음의 내용을 좀 더 관대하고 긍정적이고 이성에 부합되는 말씀으로 변질시키려고 시도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지 않고 사람의 귀만 즐겁게 하는 사람의 소리만 전해집니다. 그래서 십자가만이 살 길이라고 선포하지 않고 십자가를 선택사항으로 던져줍니다. 여러분, 여기에 십자가의 길이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선택하고 선택하지 않는 건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있을지어다라고 바울은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가지고 장난치는 자들에게는 천벌이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생명입니다. 만약에 독약을 넣고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목덜미를 잡고라도 머리채를 잡고라도 그거 안 먹게 해야지요. 오늘 본문의 갈라디아 교회도 이런 복음의 왜곡이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예수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십자가의 완전성을 부인하고 인간의 역할을 강조하는 내용을 증거했습니다. 이런 율법주의에 대하여 바울 사도는 단호한 대응을 합니다. 7절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리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복음밖에는 없다는 말입니다. 십자가만이 생명이라는 말입니다. 8절에도 9절에도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복음을 왜곡하는 자에게 바울은 하나님의 저주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교회가 경건의 모양만 남고 경건의 능력이 사라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구원입니다. 복음은 생명입니다. 또 본문 10절 보면 복음을 변질시키지 않는 길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사람 듣기 좋은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의 귀만 즐겁게 하려는 말씀들이 선포되고 있죠. 그러면 참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어떤 역사들이 일어납니까? 어둠의 세력이 물러갑니다. 귀신이 쫓겨갑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에 복음이 선포되자 군대 귀신이 돼지떼에게로 들어가 2,000마리의 돼지떼가 피탈길을 내리더라 바닷속에 빠져 죽습니다. 십자가의 복음과 귀신은 동거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복음과 마귀는 동거할 수 없습니다. 참된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귀신이 쫓겨갑니다. 어두움의 세력이 쫓겨갑니다. 악령의 역사가 쫓겨갑니다. 또한 회개케 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어떤 반응이 일어났습니까?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도 성령의 임재와 동시에 회개가 나타난 걸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아직도 내가 회개를 체험하지 못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의 영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어야지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사도행전 11장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복음의 역사는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또한 믿지 않는 자들이 두려워합니다. 제자들의 사역을 보고 관원들이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 계시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두려워할 것입니다. 내가 두려운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시는 능력의 주님을 보며 두려워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이 있었습니다. 능력과 기쁨이 있습니다. 참된 복음이 증거된 곳에는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여 권세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우린 수다한 사람같이 하나님 말씀을 혼잡케 아니하고 그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는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순수한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을 증거해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순수한 참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주님을 알고만 있지,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 30년, 40년 믿어도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하나님의 역사가 없습니다. 주님이 안 계시는데 무슨 주님의 역사가 나타납니까? 무슨 주님의 능력이 나타납니까?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생명의 말씀을 세상 끝날까지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십자가의 군병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주님 내 안에 계셔서 이 땅 위에 복음의 능력을 힘입고 사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